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서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신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해상무역으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로가 강해지고 또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더 많은 부를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로라는 나라를 향해서 분노하셨고 이 두로를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그 패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향해서 진노하시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그 가운데에 앉아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딱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 그러니까 두로라는 나라 자체가 이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의 어떤 무역들을 통해서 이제 부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지혜도 있었고 또 금과 은 곳간에 저축 많이 했고 또 무역들로 인하여서 또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큰 힘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신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걸 통해서 부강하게 됐을 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나는 이렇게 대단하구나, 나는 신이구나, 신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까지 여겨지게 하는 그 역사의 많은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그 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왕이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이집트의 바로가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도 자기가 이제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바라는 어떤 그런 힘, 인간이 바라는 그런 부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사실은 또 그만큼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악하게 볼 필요는 꼭 없죠. 근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악해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악해져 가는 가운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볼 때, 나는 안 그럴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들 가끔 농담 삼아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부와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래도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일평생 태어났으니까 저런 부를, 저런 힘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냥 가져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뭐 못 가져보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이 박탈감에서 오는 그냥 하소연이겠지만, 근데 그런 말을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삶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러고 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욕심도 생기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경우는 대부분 다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그것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관계도 깨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 돈으로 인해 더 허랑방탕이었다는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은 분명히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게 인간에게 붙으면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일조한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은 성경의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큰 시험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높은 곳에 딱 세우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만국의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알아요.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면 될지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더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아주 그냥 주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 이제 대표적으로 망한 인물이 누구죠?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대로 망했다. 딱 물론 뭐 여러 제자들이 다 결국 마지막 예수님 배반했지만 딱 드러나게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제자는 딱 한 명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12 그 제자 중에서 돈 맡은 자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또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거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이런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두로를 이제 망하게 하시면서, 패망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가 그로 인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로의 멸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단지 그냥 그러니까 두로가 그런 그 어떤 물질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단지 거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두로가 어떻게 망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가진 거는 축복이잖아요. 주신 거는 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막 가지다 보니까 이 두로 왕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야, 내가 이렇게 큰 힘을 가졌으니까 나는 신과 같네. 그래서 한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더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더 아픔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자기 걸 더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뭐를 이렇게 더 이렇게 부추겨요? 욕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딱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자기가 쓸 만큼 지금 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갖고 있는 영향력 중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그냥 만족하고 자족하면 끝나는데, 이걸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안 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것 말고 옆에 있는 것도 갖고 싶은데, 문제는 그래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뭐 무너뜨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두루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큰 부를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향해서 자기의 것을 더 가지려고 이스라엘에 더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더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 가졌잖아, 이만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들을 두로를 패망시키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가졌을 때 이거 너희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또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지면 자꾸 올라가잖아요. 저 힘이 세지고. 그럼 자기가 이제 뭐가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뭔가 된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사례를 다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부를 막 쌓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건강하지 못한 부를 막 쌓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자기가 뭔가 된 거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막 달리는 거예요. 욕심으로 어떤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되는구나.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두루를 딱 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야, 사람. 오늘 여러분, 단순한 진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르침이고 교훈인지 모릅니다. 아, 내가 사람이구나. 아,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자, 내게 주신 거 내 거 아니고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주셨은 줄 알면 뭐 하며 살아요? 감사하며 살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셨어, 나한테. 그러면 주신 분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잖아요. 두루한테 왜 줬겠어요? 이웃을 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부를,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이걸 자꾸 우리가 내 걸로 이렇게 축적하려고 들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생겨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어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뭐다? 사람이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단지 이 물질만 그러겠습니까? 아니 건강은 안 그렇고 관계는 안 그렇겠어요?
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도 주셨기 때문에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시간도 나눌 수 있고요. 흘려보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거 작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나눌 줄 아는 것.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다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도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또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뒤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오늘도 겸손히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흘려보낼 줄 아는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고 쌓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제어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흘려보내며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인생,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도구, 또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